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허연경이라는 권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미국에 건너가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투병하면서 쓴 일기,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간증의 내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그러한 제 간증사라 보는데요. 자,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이러한 글을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나무마다 다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초라한 아름답고 화려했고 울긋불긋한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고 가지만 남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그 나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봄이 되어지면 이들은 모두 싹을 틔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하얗게 덮인 눈 덮인 보리밭을 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봄이 되면 눈도 다 녹고 놀랍게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파릇파릇한 우미 돋으면서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열매의 곡식을 맺습니다. 모래산의 사막 그리고 적막한 광야가 여러분 초라하지 않은 이유는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아시스와 샘물이 만물에 또한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지순례의 출애굽의 여정을 하면서 그 일림이라고 하는 사막 가운데에 70여 종류 나무의 그런 이제 일림을 가서 또한 오아시스 물이 있는 것을 보고서 사막이라고 해서 오직 모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는 물이 있고 또 열매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놀라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사실이지요. 실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강한 힘이 밀려오면 쉽게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의 그 말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그렇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막 포기하고 싶은, 심각하면 삶을 그만두고 싶은,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 쓸모없는 존재라고 치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는 보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국을 담으면? 근데 이 그릇에 개가 먹는 사료를 담으면 뭔 그릇? 뭐밥 그릇? 개밥 그릇이 돼요. 달라지지요? 똑같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짐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오늘 또한 우리는 가치 있는 그릇이요, 가치 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임에도 스스로가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한다면 존귀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 내게 주어진 가방이 명품 가방인데 몇백만 원 아니 3천만 원까지 되는데 이 귀한 명품의 가방을 시장 바구니로 여기고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 명품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예수 생명은 귀한 가치입니다. 어느 것과 바꿀 수도 없고 그 어느 것으로 살 수도 없는 오직 핏값으로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영원한 세계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왔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갈급한 우리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우리들에게 죽음마저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늘 사랑했던 그런 이제 가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남매 가정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죠. 나사로가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가정에 찾아와서 죽은 동생을 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을 가집니다. 이걸 확인시켜줘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물어요. 이걸 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은 오늘 마리아 마르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들도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너희도 믿느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져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어떤 때 여러분 실망이 와요. 어떤 때 좌절이 옵니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 손에 뭔가 쥐어져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때는요 이것이 내 손으로부터 떠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 오다가 건강을 잃게 되어져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건강검진 하기까지도 건강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건강검진 하고서 한 달 후에 딱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결과를 딱 보는데 폐암이, 간암이, 유방암이 몇 개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기 발랄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죠.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도 이 충격이 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뭐예요? 통보가 내려와요. 이제는 당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시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낙심과 좌절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이제 정말 좋은 대학 잘 진학하고 들어갈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로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교회도 멀리하고 싶은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일상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또한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던 것, 누렸던 이런 것이 나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니 그러한 마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요? 나로부터 많은 것이 내 곁을 떠나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옆 사람 오면서 그래도 살아있네요. 그래 봐 한번. 다 잃었어요.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재산 다 잃어. 그런데 아직은 내가 뭐해? 이번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직 살아있네 그래 봐야죠. 그렇잖아요. 다 잃었지만 아직은 생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령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기에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욥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이라는 동방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면요, 경건한 삶을 잘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물질로는요 부족함이 없어. 빈 살만 이상이에요. 넉넉했습니다. 매일 잔치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칭찬을 받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의로운 이요, 경건한 이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 삶을 이루었던 자가 욥인데, 이 장을 오게 되어지면요, 사탄이 이를 퇴시로해 씌우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겨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요, 한순간에 10자녀가 다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한 자녀만 잃어도 이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10자녀가 하루 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것만입니까? 더 나아가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와가지고 피부병이죠.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깨진 기와장 가지고 푹푹 긁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움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자, 자녀랑 다 죽었어요. 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게 부인이요. 그래도 살아난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남편에게 정말 육체에도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서현주 수사님? 내 남편이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어. 그러면은 기도하라. 그래요. 그 뭐 신앙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리고 또 뭐야? 내가 있으니 그래도 뭐요? 힘내라 좀 여보. 내가 있잖아. 아직 살아있잖아. 이래야 되잖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오늘 부인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뭐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것도, 난 이런 여자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여자 만났다면, 그런 상황에도요, 이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한번 봅시다. 성경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욥기 1장 22절 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뭐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도요, 저 같으면 이제 성질 나가지고 한바탕 저도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겠슈? 네. 그런데 욥이요, 정말 훌륭한 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2장 10절에, 욥기 2장 10절. 얼마나 멋있는 말을 욥이 했는지 몰라요. 시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았은즉 뭐도 받지 않나? 재앙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죄 짓지 않았대.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욥을 이렇게 만든 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할 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거둬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직 욥은 뭐예요? 자신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난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고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내 생명도 모든 것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들이 나로부터 사라져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내 곁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귀하게 여겼던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잎이 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정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강건하게 삽시다.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비록 때로는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